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부족한 말은 가려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기구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막의 기구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통해서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옷을 입으라고 하셨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에는 대부분이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함께 보실 텐데요. 화려하고 복잡한 의복을 입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띠를 입어야 한다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제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에봇은 정확한 그 말뜻을 이제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에봇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은 격자 무늬의 옷이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에봇은 상체를 덮는 겉옷이거나 혹은 어깨를 두르고 허리를 이제 띠로 동여맨 앞부분을 가린 이제 조끼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에봇을 상징할 때, 이야기할 때 대부분 그러한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엇을 그려보시면 되냐면, 이제 군대 장관이 군대 전투에 나간 군대 장관이 이제 가슴을 가리는 이제 갑옷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봇은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집니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아주 공교히 짜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에봇에는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는데, 먼저는 어깨에 견장처럼 차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이라는 것을 이제 각각 차게 되는데, 이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서대로 각각 6명씩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엔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야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족장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연차 순서대로 6명씩 한 보석에, 나머지 6명을 다른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이제 견대처럼 차게 했습니다. 아론이 어깨에 그 이름을 새긴 보석을 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책임감입니다. 어깨에 눌린 어떠한 책임감, 그리고 항상 기억하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요, 견대뿐만 아니라 판결 흉패라는 것이 붙습니다. 흉패는 여러 가지 색의 아마 조각을 이용하여 이제 에봇 위에 겹쳐 입도록 사방 22.5cm, 22.5cm 이제 자루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3가지씩 총 4줄로 된
12개의 보석을 세공해서 이제 끼워 넣게 됩니다. 각각의 보석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흉패를 에봇에 이제 부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흉패를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판결 흉패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흉패 안쪽에 넣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예 혹은 아니오의 대답을 듣는 것이죠. 둠밈이라는 뜻은 이제 완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어 무죄라는 뜻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우림이라는 것은 저주하다라는 뜻에서 왔다고 해서 유죄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 방법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우림과 둠밈이고, 이것을 넣어두는 것이 이제 가슴에 있는 흉패 안쪽이어서 판결 흉패라고 이제 명명한 것입니다. 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은요, 이제 여러 가지 보석들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에봇을 입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어깨에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있고요. 그의 가슴에도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또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슴에 품음으로써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은 이 에봇 아래 겉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했다고 합니다. 청색 옷은 하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 아주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밑단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석류로 줄을 만들어 술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이사이에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석류 사이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제 금방울 소리가 울려서 소리를 내게 한 것이죠. 왠지 아십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는데 만일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방울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기쁨의 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 발목에 줄을 메고 들어간 대제사장을 끌어당겨서 밖으로 빼내야만 했다고 하죠. 이 소리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받은 사죄의 방울소리고 곧 복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지성소에서 속죄제를 받지 않으셨다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머리에 순결을 상징하는 배로 짠 관을 썼으며 이 관 전면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나아갔는데, 여러분 38절에 보시면요,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책을 담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로 바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대제사장이 지고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띠를 찾습니다.
이 띠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차는 것이 띠입니다. 대제사장은 가만히 높은 보좌에 앉아서 할 일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략하게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과 장신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던 옷과 했던 일을 알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과거에 대제사장이 하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제사였기 때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늘 서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완전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어깨에 호마노 보석을 맨 것처럼 정사를 메고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사는 왕권이에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용서하는 죄사함의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파란색 겉옷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서 주신 권위를 입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늘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을 때 역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책임지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마에 금패를 붙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복음의 소리를 들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제사장의 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금방울 소리와 같이 이 복음의 소식은 성막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로 울려 퍼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허리에 끈을 동이시고 사역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허리에 띠를 차셨죠.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빛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완벽함을 예수님이 소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끝내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중보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그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대제사장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검소합니다. 화려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배로 만든 속옷을 입고요. 띠를 띠고 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배로 고위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해서 이제 하체를 가리게 하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옷을 한번 보세요. 화려함이 있습니까? 그냥 자신의 정결함을, 깨끗함을 나타내는 옷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일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관을 쓰므로 자신의 의를 드러냈지만 허리에 띠를 띠므로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의 옷입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사장의 다른 역할도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우리가 매주일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기도문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중보자의 역할, 그 사역도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완전히 대제사장과 다른 지위와 역할이 있죠. 그러면 이 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막 속에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예표하고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도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제사장적 사명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무엇보다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고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스스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제사장적 책임과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회의 사제들이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이제 나누죠.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 당시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직접 듣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와 신앙 고백하는 것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을 찢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더 두꺼운 휘장을 만들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가려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면죄부까지 팔면서 특권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믿음이 아니라 돈으로 천국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씀이라고 주장을 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도록 라틴어로만 번역된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고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하며 개신교가 탄생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내가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자꾸 남을 의지하고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 목사님이 대신 하시겠지. 장로님들이 대신 하시겠지. 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특권을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세 이전의 교회 형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뚫어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막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다 아시죠? 어릴 때부터 같이 태어난 형제들에 비해서 유난히 크고 볼품없는 모습을 가진 한 오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오리들에게 왕따를 당하죠. 생긴 게 좀 다르다고 같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생긴 모습 때문에 구박을 받아요. 늘 스스로 생각해요. 나는 왜 오리처럼 생기지 않았지? 나는 왜 이상하게 생겼지? 내 모습은 왜 이러지?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오랜 방황의 시간을 지내고 나서 어느 날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오리들에 비하여 같이 성장한 형제들에 비해서 훨씬 크고 아름다운 백조임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물론 어려서 그랬겠지만 자기가 백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백조가 오리의 모습을 하지 못했다고 자책하면서 그동안 살아온 거예요. 미운 오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침내 멋진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나는 백조의 삶으로 전환되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들이에요. 물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우리는 내 정체성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물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기 전까지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에요. 성막 밖에서 성막만 물끄러미 쳐다보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성막 안으로 들어가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너무나도 성실하게 완벽하게 수행하셨어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모일 때 우리 열린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를 제사장 삼아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히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더욱더 성장하는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